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고요히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외부 세계를 가라앉혀라. 그러면 내면 세계가 너에게 시야를 줄 것이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게 이 통찰력, 내면 시야이다. 너희가 외부 현실에 지나치게 깊숙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주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라. 다음 공리를 명심하라. 내가 내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나는 바깥으로 가게 되리라. 2. 모든 영혼이 제 갈 길을 가게 하라. 3. 모든 건 오로지 너희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옳거나 그를 뿐이다. 어떤 것이 그 본질에서부터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다면 신의 할 일도 내일이면 끝나고요. 맞다. 너가 아주 완벽하게 표현했다. 더 이상 창조할 게 없다면 우리, 즉 우리 모두는 창조하기를 끝낼 것이다. 우리, 즉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지속시키는 것에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감히 그 문제들을 몽땅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의 군산 복합체는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 도처에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하게 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의 의료기관들 역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기관들이 기적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모든 기적의 약이나 치료법에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의 종교 단체들 역시 이 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 단체들이 한결같이 두려움과 심판과 응보가 들어있지 않는 신에 대한 모든 정의와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과 관련하여 자기네 이념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자아 규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내가 너희는 신이라고 말한다면 종교가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너희의 병이 나으리라고 말한다면 과학과 의학이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너희는 평화롭게 살리라고 말한다면 중재인들이 설 땅이 어디겠는가? 만일 내가 세상이 고쳐지리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설 곳이 어디겠는가? 그럼 백안공들은 어찌 될까? 본질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들과 사태를 고정시키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육점 주인과 빵집 주인, 촛대 제조공들처럼 단순히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역시 고정시키는 사람들이다. 어떤 것에 욕구를 갖는다는 건 흔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마약 주사를 픽스라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구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상에는 항상 문제거리가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상이 그런 식인 걸 당신이 참으로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나는 눈송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 꼭 그대로 존재하듯이 세상도 지금 존재하는 방식대로 존재할 거라고 말하는 중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한 건 너희다. 너희가 지금 있는 꼭 그대로의 너희 삶을 창조했듯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너희가 진실로 굶주림의 종식을 원하는 바로 그날 더 이상 굶주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었다. 너희는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갖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인류는 내일이면 이 세상의 굶주림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4만 명이 굶어 죽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이유란 건 없다. 그럼에도 너희가 날마다 4만 명씩이 굶어 죽어가는 걸 막을 아무 방도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5만 명씩을 세상에 데려와 새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것을 신의 계획이라 부른다. 따뜻한 연민은 말할 것도 없고 논리나 이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계획을 나는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식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한 용어들로 설명하는 중이다. 너희는 너희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른바 자연재해들을 신의 잔혹한 장난이나 자연의 냉혹한 법칙을 보여주는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장난을 쳐온 쪽은 너희이고 잔혹한 쪽은 바로 너희의 법칙이다.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자연보다 더 온화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인간보다 더 자연에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기에 절대 말려들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켜선다. 모든 책임을 부정한다. 너희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점에서는 너희가 옳다.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너희는 내일이라도 열대 우림의 파괴를 끝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행성 위를 떠도는 오존층의 고갈을 그만두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지구의 정교한 생태계에 대한 쉼없는 공격을 멈추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는 눈송이를 다시 엉키게 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이 가차없이 녹는 걸 중단시키려고 애쓸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일 당장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쉽고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 지금까지 항상 필요했던 것은 너희 모두가 동의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죽이는 짓을 끝내는 것처럼 극히 간단한 일에도 함께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늘에다 대고 종주먹을 치면서 너희의 삶을 질서 잡히게 해달라고 외쳐댈 수 있단 말인가? 너희 스스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고 예언이다. 세상이 지금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다. 지구가 지금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이 지금 방식대로인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내린 선택들 때문이다. 혹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따위 트럭에 치이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도에게 습격당하거나 그런 미치광이에게 강간당하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너희 모두가 도둑의 마음속에 훔치려는 욕구, 즉 감지된 필요를 만들어낸 상황의 원인 제공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강간을 가능케 하는 의식을 창조했다. 너희가 자신에게서 범죄를 일으킨 이런 면을 볼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라. 운 나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사소한 약속으로 대중을 움츠러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편견을 끝장내라. 성 에너지에 대한 무의미한 근기와 억압들을 치워버려라. 그보다는 성 에너지의 경위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강도와 강간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사회로 나아가는 긴 여정에 들어설 것이다. 모퉁이에서 느닷없이 트럭이 튀어나오고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이른바 사고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개개 사건을 더 큰 모자이크의 작은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너희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각자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곳에 왔다. 그러나 구원이란 게 악마의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악마 같은 건 결코 없으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는 실현되지 않음이라는 망각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 너희는 실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싸움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것을 끊임없는 투쟁으로 볼 것이다. 너희는 그 투정을 둘러싸고 웬만한 종교 하나를 창조해내기에 족할 만큼 오래도록 그 투쟁을 신봉할 수도 있다. 이런 종교는 투쟁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은 틀렸다. 그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승리는 지는 데서 얻어진다. 사고는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고란 삶의 특정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결과들, 너희가 나름의 이유로 불운이라 부르기로 선택한 결과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전혀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 너희 영혼이 나아갈 일정이란 면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연의 일치란 없으며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각각의 사건이나 모험은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모든 참된 성각자는 이것을 알고 있다. 신비주의 성각자들이 최악의 체험들, 너희가 규정하는 식대로 하면 내 직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각자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는 걸 알고 있다. 예수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시점에서 그 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용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라. 무엇이 진실인지 잘 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가 바로 신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정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했다. 예수의 연민은 그토록 커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게끔 세상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청했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자기를 써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불행과 죽음을 굴복시켰기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앞으로 신과 형제가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앞으로 너희가 구하는 건 뭐든지 갖게 되리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아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전부다. 왜냐하면 너희 현실의 창조자는 너희이며 삶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꼭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창조의 첫 단계다. 성부는 생각이다. 너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낳아주는 부모다. 그건 우리가 명심해야 할 법칙의 하나군요. 그렇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